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에 화요일 저녁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조주 나의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나를 선택하셨네. 미리 정하신 뜻대로 어둠에서 나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약속에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뜻을 내 안에 이루시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 날 구원하셨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네. 그네의 지극히 풍성함을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나의 소망 오직 주님께 있네. 아멘. 자, 오늘 출애굽기 11장입니다. 자,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잘 짧죠? 10절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죠? 자,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출애굽기 10장입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기도에 인도를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제가 다른 지방에 가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에 맞추어서 이제 기도회를 들어와서 이렇게
그 기도회 인도를 하시는 거, 그 다음에 기도회를 같이 참여하는데요. 너무 감회가 새로운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너무 또박또박 가감 없이, 정말 가감 없이 또박또박 당신이 정리하신 것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도 너무 좋았고, 또 이렇게 다른 도시에 있는데도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같이 우리 오클랜드 예언교회에 접속해 들어와서 같이 기도회를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로 애쓰셨고요. 장로님 멀리 실버데일에서부터 9시에 여기까지 와서 저녁 9시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함께 은혜를 나누게 돼서 좋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복귀를 했습니다. 자, 오늘요 출애굽기 11장입니다. 근데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내용이 이제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제 그 애굽의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내려지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요 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메시지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은 무슨 메시지를 하실까, 어떤 본문을 가지고 나에게 말씀을 하실지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온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시간에 기도회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좀 이제 여기 도착해서 바로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고 말씀 정리부터 이제 준비부터 했는데요. 여러분 있죠, 이 사실은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우리에게 미리 보이신다 말씀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메시지가 있으시는 그런 장입니다. 11장은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자,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이 뭐예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10번째 재앙입니다.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근데 장자가요 사람만 아니에요.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가축, 살아있는 생축이라고 하죠. 첫 소생은 그 모든 첫 소생은 다 죽이는 거예요. 왕에서부터, 왕의 첫 아들부터 동물까지, 동물의 첫 아들까지 최종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그냥 바로와 애굽에만 내려지는 재앙인 것 같습니까? 사실은요 이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은 성경은요 그 긍정적인 책이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부정적인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에 있는 그 바로를 비롯한 애굽의 그 애굽 백성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끊임없이 구원을 기대하시면서 기다리시고 하셨던 것처럼요. 지금요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재앙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재앙이냐면 장차 도래할 온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을 예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이 내용이 남아 있어요. 자녀들이 죽을 거예요. 후대들이 죽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정령 다 쫓아낸대요. 여기서 이 히브리 원어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쫓아내고 쫓아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반복 기법으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10번째 재앙을 당한 후에 이들은요, 애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징그러워. 그래서 막 어서 가라고 등을 떠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굴복할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면서 뉴스를 보니까 요즘에 개신교도들이 그 불교 사찰들을 이렇게 자꾸 불을 지른다면서요.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조계종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개신교도들을 좀 제발 교계에서 좀 성도 다른 종교들하고 좀 잘 지낼 수 있도록 좀 계도를 좀 해주라. 공식적으로 막 언론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극단적으로
복음은요 티를 안 내도 티가 나게 돼 있습니다. 밀어내게 돼 있어요. 복음은요 밀어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뭔 짓 안 해도 밀어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대로 이해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클랜드 영계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축복받았냐면요, 복음을 복음되게 이해한 거예요. 복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요 마지막에 있어질 마지막 인류에게 올 재앙, 그 최후의 심판을 예표하시기도 하면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애굽에서 끌어낼 것이고 끄집어낼 것이고 애굽은요 밀어낼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요 막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티를 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뭐요? 우리를 푸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이 되게 웃기지 않아요? 이 표현이 구걸했던 걸까요? 그거 나 줘라고 구걸했던 걸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에 이 예언을 하셨어요. 내 백성이 나갈 때 이렇게 은금 패물을 가지고 받아서 나가게 될 거야. 그냥 나가지도 않고 뭐요? 다 받아서 나갈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기억하세요? 그런데요 그것을 성취하실 뿐만 아니고 뭐요? 이 지금 은금 패물을 받아서 나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요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띄엄띄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지금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노역한 것에 대한 수고의 대가를 받아 나가라는 소리예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뭐라고요? 노예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대가를 받아야 하는 민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요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민족은 너희가 공짜로 부리고 너희가 공짜로 뇌 취급하던 민족이어서는 안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받아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드린 적 있죠. 하나님 뭐예요? 바벨론에 70년간 속국되게 하시잖아요. 그때 말씀드렸었죠. 이 출애굽을 한 이후 바벨론에 포로될 때까지요. 포로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희년, 안식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날수를 다 합치니까, 그 연수를 다 합치니까 딱 70년이에요. 지키라 했는데 동일한 개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까지 수고한 그 대가를, 은금 패물을 다 받아갖고 나오라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은금 패물은요 성막을 짓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요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것 반드시 지불하십니다. 반드시 지불하십니다. 특별히 직분 때문에 하나님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가지고 헌신을 했다거나 물질로 헌신을 했다거나 헌금을 했다거나 하나님이요 반드시 지키십니다. 제가 그 일의 증인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품삯을 받아 나가라는 거예요. 그냥요 은금 패물을 우리가 지금 힘이 우리 나가니까 뺏어 가라는 게 아니에요. 받아서 나가라는 거예요. 품삯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오클랜드 영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띄엄띄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데 또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 하나님의 것을 지나갔다. 여러분, 인생에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나는 이유는 그겁니다. 사실은 그겁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게 가끔 자칫 보면 은금 패물을 손 벌려서 얻어 갖고 가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당한 품삯을 취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승리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지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이 이 백성을, 너희를 지금 사실은 살려주고 있는 거야. 봤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봤지? 우리는 너희의 노예가 아니야. 승리한 승전국이야. 그 말이에요. 너희의 목숨을 살려주고 가는 것만도 다행이야.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전리품 받아가라는 거예요. 전리품. 여러분의 인생에요,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전리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이 심히 크게 배웠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신같이 되었더라예요. 원래는 신같이 되었더라. 여기서 은혜를 입게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왜 은금 패물을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뭐예요? 주세요 해서 받아간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요, 은혜를 해서 뭐냐면 호의를 베푸는 거. 막 손으로요 이렇게 있잖아요, 상대방의 허리를 굽혀서 막 호의를 베푸는 은혜, 그렇게요 받게 했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절대 보호자요 후원자라는 것을 티내게 하셨어요. 티를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머무는 그 사람은요, 지금 혹시 잠깐 어려움을 당하고, 혹시 세상으로부터 멸시, 핍박, 조롱 이런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존귀히 여기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요 모세는요 정말로 애굽에요 이 모세를,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모세를 통해서 재앙이 계속 내렸단 말이에요. 이거를 애굽 백성이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를요 신처럼 여겨요. 애굽의 백성들이. 그게 크게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요 이 말은요 미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모세에게 출애굽기 7장 1절에 모세에게 말하잖아요.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 성취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중직자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때문에 반칙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손해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를 반드시요 그 대상 앞에서 신처럼 만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자 4절 보니까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지금까지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의 재앙은요 누가 대리자예요? 모세와 아론이 대리자예요. 모세와 아론이라는 대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죠. 자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요 사단에게 장악되어지는 것 같고, 여러분이 사단에게 당하는 것 같잖아요. 그때요 하나님은요 내가 너의 가야 할 애굽을 향해서 들어가리니 이러고 하나님께서 지금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요 반드시요 이 밤을 통해서 뭘 상징하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언젠가는 공포의 밤, 죽음의 밤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그러면서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간대요. 하늘 보좌로부터, 진짜로요 하늘 보좌로부터 하나님께서요 애굽 땅에 내려오셔서 직접 재앙을 내리실 것을 뜻합니다. 이런 날이 또 한 번 있어요. 언제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재앙을 해결하십니까?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이때는. 이제는 재앙을 해결하러 오시는 때가 있어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수행한다, 직접 재앙을 내리신다. 이 말은 뭐냐면 정말 무섭고 정말 두려운 상황이, 다시 말하면 치명적인 결과가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왜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려고.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려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내려오심은 또 한 번 있었다고요. 언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십자가상에 죽으실 때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려는 건요, 구원해내시는 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이심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요, 다시는 누구도 여러분을요 해할 수 없는 존재,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을 마귀의 손에서, 사단의 손에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여러분, 이게 이 장자의 표현은 뭐냐면요, 상속권자를 얘기해. 상속권자, 대물림자. 대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혈통의 계승자거든요. 그러니까 장자라는 말은요, 한 가정 가문의 대표적 인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이요 뭐예요? 징계로 죽여버리신단 말이에요. 죽인단 말이에요. 몇몇 사람을 죽이는데 그치지 않고 전체를, 애굽 전체를 향해서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뭐요? 애굽에서부터 애굽의 바로의 장자로부터 뭐요? 맷돌 뒤에 여종을 의미해요. 여종. 이름도 얼굴도 없는 여종. 그러니까 종을 의미해요. 노예 중에 상노예. 무슨 말이에요? 세상은요, 바로라는 말이 뭐예요? 신이에요, 신. 바로라는 신이에요, 신. 신이라는 것, 존재, 너희가 신이라고 인정하는 존재나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이나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같은 존재라는 소리예요. 의미가 없어, 하나님 앞에서는. 육절에 보니까요,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가. 전 나라가 곡을 하는 상황.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고 얼마나 심각한 재앙입니까? 한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가정에서 동시다발로 죽음이 있어요. 야, 이게 생각을 해보면요,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그죠? 생각을 해보면 소름 끼친다고요. 모든 사람, 모든 가정에 죽음이 있어. 여기서 큰 곡성이라는 말은 원어적 개념은 뭐냐면요, 몸을 뒤흔들면서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짐승이 울부짖는 것 같은 소리를 낸다라는 소리예요. 생떼 같은 장자가요 죽는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3대가 산단 말이야.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살아. 할아버지가 장자면 할아버지도 죽어요. 그 함께 살고 있는 아들이 장자면 아들도 죽어요. 함께 살고 있는 손자가 장자면 손자도 죽어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묵상을 하다, 야, 이게 정말 무섭고 몸서리치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의 심판이 이런 심판이라는 소리예요. 마지막 때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심판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복음을 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7절은요 너무 대비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변화가 있을 때에요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환경적인 변화가 있을 때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동물이 개랍니다. 그 개는요 사소한 소리, 사소한 그 느낌에도 짖는 것으로 자기 의사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요 혀가 움직이지 않을 거래. 왜요? 애굽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별할 거니까. 근데 뭐예요? 너희가 알게 할 거래요. 뭐가 여러분에게는 행복이고 축복이 될 것 같습니까? 뭐가 어떤 것이 저도 사람인지라 육신적인 즐거움이 있으면 즐겁습니다. 육신적인 기쁨이 있으면 기쁩니다. 여러분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편안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게 사람은 본능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그냥 그런 순간은 가다가도 어떤 문제에 봉착하거나 상황에 봉착할 때 우리 생각하게 되잖아요. 정말 내가 행복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 진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이 신분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문제 앞에서 흔들리는 건 정상입니다. 괜찮습니다.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존재는요 여러분을 포기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사건 앞에요 하나님은요 그 문제나 사건이 가로 열고 닫고 그건 제외하고라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나 사건 상황이 올 때요, 환경이 올 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갱신해야 할 건 없는가? 하나님이 내게 반복해서 하시는 메시지는 없는가? 내가 평안할 때 육신적인 편안함과 평안 때문에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놓치고 있었던 건 없는지 돌아보시는, 하나님께서 돌아보라고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그런 부분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키셨다. 그러면 여러분 뭔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당장 다가오는 환경이나 상황이요 제게는 사실은 문제라고 여겨지지 않더라고. 이제는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쫓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자, 모세는요 애원해야 나갈 거라고 합니다. 이제는 너희한테 우리가 나가겠다고 사정 안 할 거라고. 우리가 우리한테 제발 좀 나가달라고. 너를 비롯해서 바로 당신을 비롯해서 당신의 신하들이 제발 좀 나가달라고. 당신들이 여기 있는 동안에 여호와라는 신이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니까 제발 좀 나가달라고 한 후에 나갈 거라고 막 화를 내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지, 그죠? 이 정도는 돼야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요 이 정도는 된다라는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얼마나 열 번째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무서웠으면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짐작이 됩니다. 그렇게 완악하게 굴던 자들이 180도변에서 막 나가달라고 예언하게 될 거라는 거죠. 바로도요 모세 앞에 무릎 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라. 안 들을 거래요.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하셨고 7장 8절에서 출발할 때 말하고 똑같잖아요. 똑같습니다. 심판을 맛보고 나서야 움직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그렇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내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결국은요. 이제 뭐요? 10번째 재앙을 맞이하고요. 보면은요. 사람들이요. 반복해서 어떤 문제를 계속 당하는데도요.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바로가 알고 일부러 그렇다기보다요.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뭐요? 내보내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니까 반복해서 그러니까 이제 자꾸 참 이 강박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무서워요. 그죠? 그러니까 내버려 두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박한 상태를 내버려 두고 있는 이게 참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그 응답을 받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을 보면요.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셨지? 그리고 바로바로 시행하고 바로바로 시정을 합니다. 그러면요. 반복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요. 바로 시정하거나 하지 않고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계속해서 뭐죠? 마음이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강박한 대로 마음을 내버려 두셨다는 게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계속 고집 부리고 그 자리에 뭉개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변화는 없이 계속해서 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오거든요. 네, 제가 아는 한요. 하나님의 고집이 훨씬 셉니다. 제가 반복의 대가였거든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은요. 바로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자기네 교회 그 중직자하고의 막 갈등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제가 무릎 꿇어요. 전 제가 합니다. 왜냐면요. 중직자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건 그 중직자에 대한 부분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나에게 지금 메시지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요. 제가 빨리 두 손 들어버립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바로는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 진짜 안타까운 건 그건 것 같아요. 마음이 계속해서 그 상태인 거. 변화되어질 수 없는 거. 결국요. 출애굽은 하나님이요. 10번째 재앙을 내리고 나서야 진행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셨을까요? 바로에게.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40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을 그걸 뭐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렸었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 있는 동안에. 그런데요, 이 10번의 재앙을 통해서요, 가장 먼저 뭐죠? 지금요, 모세가 뭐라고 해? 바로를 향해서 화를 낼 만큼 안 나가 이제 너희가 막 나가달라고 우리한테 와서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나가. 처음에 모세 뭐라 그래? 아, 나 안 간대. 입이 둔하대 자기는. 아니 바로가 내 말 듣겠냐고 막. 그래서 한 번씩 뭐 할 때마다 와서 막 하나님께 막 뭐해요? 원망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근데요 이제 뭐요? 바로 앞에 큰 소리 칩니다. 뭐가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진 거예요. 근데 누구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 10번의 재앙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무엇이 목적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10번째 재앙까지를 끝까지 붙잡고 갑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십니다.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6절에 약속하시잖아요. 400년 동안 종이 되었다가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거라고. 이 약속을 마침내 성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 10번의 재앙은요. 지금요. 우리 신자들만 믿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에게까지요. 이 재앙은 계속해서 회자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대로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요. 대대로 전달하라고. 대대로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온 천하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요.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히요. 덤비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누가 그걸 고백해요?
라합이 고백하잖아요. 너희로 인하여 너희에 대한 소문으로 인해서 이성의 사람들이 간담을 녹았다고. 이 시간에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을 향한 구원 사역을 직접 시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요, 억울한 상황이 놓여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사실은 뭔가 내가 실수한 게 없는데도 내가 어떤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체험하는 시간표가 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은근 폐물을요, 뭐요? 삭슬 받아서 나올 것도 챙기시는 것처럼, 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응답을 하실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이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시는 분이신 것을 오늘 내가 이 언약으로 붙잡고 가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 억울한 상황이 놓여 있으면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실 거라는 약속을 붙잡고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갱신이 있습니까? 보여주십시오.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갱신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포럼하신 다음에 기도하실 때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청지기들 누구를 세우실지 저에게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각 성도들에게, 또 우리 직분자들에게, 또 우리 중직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2021년을 가지게 될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인 1교회와의 주역으로 2020년이 마지막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막벨락을 우리가 당장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찾고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후대를 두고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성전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